이 시간에는 징조를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다 알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느 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남유다가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증거를 받아보라는 것이겠죠. 이 남유다가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냐면, 자, 남유다가 있고 당연히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오른쪽에는 매우 큰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북쪽에는 또 크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게 부강할 때는 이 아람이란 나라, 북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 나라의 속국이 돼서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조가 계속 강할 수는 없겠죠. 아수르가 어느 날 약해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좀 해보자,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을 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힘이 부족하니까 남유다에게 너희도 우리와 동맹해서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이었겠죠. 아하스가 그 동맹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아수르를 섬기겠다. 나는 너희들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수르와 대항할 때 자신들의 뒤에 있는 이 남유다가 방해가 되겠구나. 또 괘씸하기도 하겠죠. 남유다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비하면 그리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나라가 남유다에게 싸우자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그 확증, 그 표를 네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겠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징조, 징표 같은 말인데, 징조, 징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의 성취가 확실함을 증명하는 표, 이것이 곧 징조,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조나 징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에 확실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싶은 것이에요. 더 세우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간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매우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너무나 시간적으로 멀어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멀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과연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으로 멀다는 이런 약속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 기다려도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견딜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내가 너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징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할 때 다말이 당신이 약속 지킬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징표를 요구합니다.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표,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해서 다 단번에 또
확실히 순종하는 건 아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있고 또 심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표를 보이셔서 순종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르셨을 때 사울 왕에게 3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3가지 징조가 하나씩 성취되었을 때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이끌어내실 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도 징조요 징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는 어떤 약속의 성취가 확실함을 증명하는 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표인데, 그렇다면 오늘 아하스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징조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징조의 내용이 무엇이냐?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서 7장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러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에게 쳐들어오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연기 나는 장작에 남은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죠. 곧 소멸할 거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은 이 시기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멸망해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는 나라가 돼 버리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하는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더 아하스가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하스가 12절에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매우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느냐 마느냐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아하스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근데 믿어야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징조 없이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저는 이 아하스의 믿음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기드온, 여러분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못 믿어서 하나님 징표를 좀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양털 하나를 이 땅에다 올려놓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이 한 번의 징조도 못 믿겠어요. 이 징표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주변 땅은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 2가지 징표를 보고 나서야 순종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이런 아하스의 믿음은 정말 그가 믿음으로 이 말을 했다면 기드온보다 더 칭찬받아야 할 믿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가 이 징조, 이 징표를 구하지 않았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성전의 기물을, 성물이죠, 성물. 이 성물을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쳐버려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면 똑같은 배경을 가진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매우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성전의 이 성물은 손대서는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는 이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 성전의 성물을 손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정말 우리처럼 현실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물질적인 것만 믿는 그런 사람이었냐?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종교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우상 숭배의 최악질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종교심이 없어서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매우 종교심이 특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하스,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방금 우리가 16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게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5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유다를 지키고 계셨더라. 여러분,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왜 못 이겼겠습니까? 남유다가 강해서요? 아니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돕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 두 대적을 몰아냈을 때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두 나라를 징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모르죠. 자, 아수르의 힘으로 그가 이 두 나라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전을 봐요. 그 신전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망한 나라의 신을 자기 나라로 가져와서 섬겨요. 이게 아하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심이 특심했는데 왜 하나님만은 그렇게 예외였을까요? 왜 하나님만은 그렇게 예외였을까? 성경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절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징조 없이도 믿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우상의 많은 신들, 주변의 나라들이 나를 구원할 능력의 리스트를 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 리스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쓸모없는 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좀 알력 싸움이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면서
이러이러하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아이와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겨요. 그러면 조금씩 제한이 생기잖아요. 야단도 치게 되고 제한도 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폰을 예전처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처음에 부모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의 불만이 있다면 대화하는 중에 타협점을 찾아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모와 얘기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전에 그 사용 조건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 말고 그냥 다른 쉬운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핸드폰으로 안 되니까 컴퓨터로, 아니면 친구들 폰으로 하던 걸 계속한다. 부모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요원하니까 나는 쉬운 방법 찾아야지.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의 처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가 다른 많은 나라에 공격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달리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은 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보다는 다른 쉬운 방법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요, 또 다른 의지의 대상들을 찾는 거예요. 아수르와 같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내가 너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이 그곳에서 살고 누리기에 그 역할이 충분하니, 그러니 보기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징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경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눈을 돌리면서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으러 갈 때 여러분, 더 징계를 당하는 것밖에 없겠죠. 이사야서 1장 5절 6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맞았으면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으면 돌아와야죠. 그런데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멈출 수가 없죠.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그 계시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네가 믿음이 약하니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를 붙들고라도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는데 징조 필요 없는데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찾아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징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시는 징조의 내용.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계시를 오늘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 메시지를 듣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오늘 그 계시까지도 남유다의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그 계시를 함께 해버리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시기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까운 미래에 있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에 확실한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 안에 한 아이가 나타나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무 쉽죠. 뭡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은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 승리, 번영, 영광은 모두 나와 함께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너희들이 명심해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징조를 기억하는데 내가 너희와 이 고난의 순간에 함께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메시지들을 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징조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징조를 붙들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또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일이 성취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북돋는 그런 도구로서도 이 징조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아하스를 향해서 이 징조 붙들고 내가 구원을 이루나 안 이루나 봐라. 그리고 구원을 이룬 이후에 임마누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를 보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교만하게도 하나님 없는 구원을 찾고 있었고 무지하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구원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하스와 같지 않느냐? 우리도 말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고 있지 않느냐? 아름다운 말로, 믿음의 말들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능력 그 리스트에 몇 번째에 계십니까? 첫 번째에 있어야 하고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도 이 시대에 징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징조가 뭐냐? 어떤 약속의 성취가 확실함을 증명하는 표. 여러분, 하나님의 성취가 멀리 있을 때,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멀다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징조를 붙들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습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게 징조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는 동안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요셉처럼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말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징조를 민감하게 받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계시의 내용은 절대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계시의 내용, 그 징조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것을 성취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셔서 지금 우리 각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징조를 받지 않겠다, 징조 필요 없다라고 말한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베풀어 주셨어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 친히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를 사모한다. 그러니 징조를 구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영적 불감증의 세대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생각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안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참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하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하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야 할 남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왜요? 메시아가 그 혈통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남유다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은혜를 많이 누린 자인데, 그런데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을 행하고 있는 자가 바로 아하스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설령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나를 살릴 구원의 방법을 몰라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무지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를 아는 분도 하나님뿐이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뿐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열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악한 아하스, 징조를 거절한 아하스를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친히 먼저 징조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거절한 이후에도 강권적으로 그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하스에게 징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조가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그런 진리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징조를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징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하스에게 원하셨던 겸손이었고 이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겸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징조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또 만남으로 믿음의 완주 또 사명의 성취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